저희가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 주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가, 두 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약하기를, 복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단순히 내가 혼자서 고고하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긍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의 청결로 바로 세워지는 것, 나만 이렇게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좀 우리가 빠르게 달려왔는데, 이번 주는 딱 하나의 말씀만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 8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복이 무엇인지도 배웠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도 배웠는데, 이 말씀은 보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길, 너희는 정말로 이 의를 위해 살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복이라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의를 너희가 이 의를 살 수 있느냐? 이 의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오해를 보아도 사람들이 너희를 이상하게 보아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한번 다시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산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욕을 먹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첫 번째 주에도 사실 복의 개념을 바꾸셨는데 한 번 더 뒤집으세요. 처음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는 박해를 받은 자가, 핍박받은 자가, 손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박해를 받은 자가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은 제가 흐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가난하고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밖에 나아가서 고백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이러한 나의 손해와 결핍이 생길지라도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굳건한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의 큰 흐름이거든요. 처음에는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 같았는데, 가난한 사람 같았는데, 애통한 사람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핍박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의를 굳건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위하여 의롭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복을 위하여 의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우리는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진로를 위해 우리가 고민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보다
그 의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중요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수단이 되고, 기도도 수단이 되고, 의로운 삶도 수단이 됩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나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돼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테니 좋은 성적 주세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제가 원하는 것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이게 신앙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설득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보다는, 아버지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복을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제 계획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꿈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해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저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저의 복입니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장면을 소개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몰렉 숭배가 정말 끔찍한 방식으로 예전에 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 중요한 거, 정말 자기 소중한 거를 이 신에게, 이 우상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이 우상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불 위에 걷게 하는 방식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몰렉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치면 이 신에게, 그러면 그 대가로 나에게 원하는 복을 이 신이 나에게 줄 거야 라는 그 신앙이 핵심인 이 몰렉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 우리가 이거 너무 이상하고 잔인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복을 얻겠다고 그런 짓까지 하지? 그런데 몰렉 숭배 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마음은 우리랑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내 미래가 안전할 수 있으면 이쯤은 내가 희생해도 된다. 성공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망가져도 된다. 이런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 앞에, 몰렉이라는 이 신상 앞에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 앞에서요, 성적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비교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제물로 태울 수도 있고, 성적을 위해서 우리 양심을 제물로 태울 수도 있고요,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희생해야 돼. 지금 인정받는 게 먼저고 지금 손해보지 않는 게 먼저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모습은 비슷한데 그 중심은 마음이 다른 모습이 한 군데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보면 몰렉 숭배와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사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습이니까. 근데 그 안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몰렉 숭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바칠 때니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라고 지금 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중심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쳐서 더 큰 복을 받아내려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은 이미 받은 복이 이삭이에요. 이미 주신 약속의 선물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잔인하게도 아브라함 몇십 년 기다려서 받은 그 약속의 이 아들, 복덩어리 이삭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는 내가 준 선물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선물을 준 나를 믿느냐? 너는 이삭이 너의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의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게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거 바쳤으니까 복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니까 내가 정말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는 거래고 하나는 신뢰입니다. 하나는 요구고 하나는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이 팔복의 신앙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닮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신뢰한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일 때에는 내가 세상의 복처럼 보이는 것을 잃어버려도 핍박을 당해도 결핍이 다시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을 위하여 의롭게 박해를 받는 복을 위하여 의롭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제 아브라함 뒷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지만 실제로는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진짜 바치려고 하자 급하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바칠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이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데 몰렉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요구하는 우상인데 하나님은 자녀를 빼앗가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스스로 친히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몰렉은 네가 살기 위해 내 자녀를 바쳐라. 네가 살아남기 위해 내 자녀를 바쳐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대신 내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무엇을 바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복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11절에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기 이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의를 위하여 10절에 보시면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로 표현이 조금 바뀝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구조인데 나로 말미암아로 바뀌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의를 위한다라고 지금 사실 똑같은 말로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다가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결국 나 때문에 받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봤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결국 누구에게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사람이셨죠. 아픈 사람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자 없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긍휼한 마음의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긍휼한 말씀의 가장 큰 예시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어요. 두 마음 품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의 영광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죽기까지, 나의 영광은 죽기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화평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을 허무셨죠. 반역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 삶으로 보여주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산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밖에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냐? 사람들의 인정받는 의를 선택할 거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 의를 선택할 거냐?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말씀하실 때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5장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11절 보시면 너희를 이라고 합니다. 10절 보시면 지금까지 마태복음 그 팔복의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 복 있는 자고, 누가 복 있는 자고, 그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 얻을 것이다. 근데 그 8개까지 말씀을 설명하시고 이제 11절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방향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너희에게 이 방향을,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너희가, 여러분이, 저희가, 제가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저건 목사님 이야기지, 뭐 선교사님 이야기지. 나는 아직 학생인데, 믿음이 약한데,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학교에 가시는 여러분, 성적 속에서 비교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살아가는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신앙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기를, 너희는 그 의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그 복된 자로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팔복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남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오늘도 지금 말씀 듣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근데 이 아는 것, 여러분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운동 영상 많이 봤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잖아요. 공부법 영상 뭐 본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잖아요. 요리 영상 뭐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 한다, 아는 거 우리가 알죠. 근데 그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내 주변에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실제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마음 청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우리가 알았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내가 피곤하고 귀찮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하러 나오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외로운 친구 옆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알고만 있을 거니 아니면 내 제자로 살아갈 거니라고 오늘 도전하시는 겁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백성답게 살아라. 나의 제자처럼 그 세상 속에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단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아실 텐데, 알아가실 텐데,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 피하지 않고 주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의롭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살아낼 때
세상과의 방식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려는 삶이 왜 세상과 갈등을 낳을까요? 좋아 보이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서요. 지난 시간에 긍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나누기 쉽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 없는 사람, 강한 사람 편에 서고 약한 사람을 외면하기가 쉬워요. 누군가 실수하면 쉽게 조롱하고 누군가 넘어지면 쉽게 웃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이 긍휼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누군가를 놀리고 있어요. 약한 친구들을 놀리면서 웃음거리를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같이 웃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해요. 얘들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습니다. 너 왜 갑자기 착한 척해? 너만 뭐 성년군자야? 뭐 재미없게 왜 그래? 긍휼은 아름다운 말인데 그 말 자체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그걸 살아내려 할 때 이 세상의 조롱과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배웠는데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왕이고 왕인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시는 삶인데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왕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성적이, 성공이, 돈이 이것만 있으면 너는 괜찮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은 타협해도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온전히 모시려고 살아가면 불편한 겁니다. 성적을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고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금 무시하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뒤처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손해보고 뒤처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 방식과 우리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을 선택의 자리로 이제 몰고 가는데 같이 웃을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거짓말할 거냐 정직할 거냐 여러 가지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선택하면 손해 볼 건데 그때 여러분의 이 말씀이 생각됩니다. 이 선택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선택을 할 때 손해 본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말씀이에요. 박해 받는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욕먹는데 즐거워하라고 하시고 억울한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말씀하시길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그냥 힘들어도 웃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사람들이 주는 상은 사람들 평가에 달려있죠. 내가 여기서 누리는 어떤 것들에 달려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받을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내가 그 쾌락을 감각해야 내가 그 느껴지는 거 어떤 그런 상이 이 사람들의 상, 이 땅의 상인데 하늘의 상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봐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선택을 하신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네가 나 때문에 그 길을 걸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이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동네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쭉 주일만 되면 어려우신 분들이 쭉 교회에 줄을 서서 이렇게 구걸하러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는 교회 형편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분들을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기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500원짜리라도 그때는 그래도 500원이면 그래도 빵은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좀 준비해 두셨다가 찾아오신 분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크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교만한 마음으로, 조금 내가 말씀을 좀 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게 엄마를 어떻게 정죄했냐면, 엄마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기대하고 지금 돕는 거야? 그냥 기쁨으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제가 정말 티인데, 그때 교만함과 티에 그냥 끝판왕으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돌아보면 제가 어머니의 말을 너무 쉽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어머니의 말은 지금 계산하고 하나님과 거래했다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작은 사랑의 신천, 이거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지고 손해를 보아서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않고 선택했을 때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고백이 그 어머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 바로 이런 믿음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처럼 보일 때, 이 선택을 할 때 지금 이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잠깐 손해를 보게 되는 이 손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박수, 친구들이 주는 인정,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좋은 미래보다도 더 크고 더 기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선택을 보고 계신다는 기쁨, 이 선택을 헛되게 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하늘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갑자기 선지자들을 왜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미래를 보는 사람, 미래를 맞추는 사람, 미리 어떤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장래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말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을 슬퍼하실지, 무엇을 의롭다 하실지를 이 세상 앞에서 드러내고 말하고 지적하고 밝히 너의 삶을 돌이키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쭉 보면, 선지자서 많이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인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넌 잘못했어, 지금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불편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의 말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지금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통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학교에서 누군가 조롱하는 분위기에서 함께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린 조롱하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조롱에 참여하지 않고 거슬러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단순히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길 때, 여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직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배웠죠.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의를 너희가 살겠느냐? 오해를 받아도 살겠느냐? 핍박을 받아도 살겠느냐? 갈등이 생겨도 살겠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위로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다 보시고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 선택한 것을 기억한다. 이 하나님의 보장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고 손해보기 싫고 불편한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믿음 붙잡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